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이는 세상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왜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죄인된 인간들을 왕이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 통치하시고자 했는데요. 인간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그분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 나라가 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여기서 이 비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헬라어의 무스테리온은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크릿과 미스테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여러분, 이 시크릿은요, 우리가 흔히 비밀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사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듣기 전에는 그것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저랬더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 딴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용을 몰랐을 땐 비밀인데요. 그걸 듣고 나면 그 사람도 알게 되고요. 이제는 그게 공개된 그런 사실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 미스테리, 신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것과는 약간 의미가 틀립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둘 사이에만 서로 암호로 짰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사실은 여길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이렇게 암호를 했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나 머리가 아프네. 그러면 딴 사람은 알아들어요. 이제 가겠다는 그런 사인이구나. 그럼 딴 사람들은 몰라요. 듣고 나서도. 왜 갑자기 머리 아프다고 그래? 이게 바로 신비라고 번역된 이 무스테리온의 뜻입니다. 내용을 들었어요. 머리 아프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들어도요, 그것이 무엇인지 미리 이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신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으니까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리고 통치할 거다. 죄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거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런 연약한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차곡차곡 배우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종으로 연약한 자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임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알아챌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원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시지 않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도 받고 진리도 다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고요. 또 예수님은 또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까 봐 이들한테는 비유로 얘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70억 인구 전부가 바로 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된 그런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이 뜻인 것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정말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니, 7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시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능하다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야 전능이에요. 하나님 원함은 있어요. 70억을 구원해야 되는데 근데 힘이 좀 약하셔서 하다가 이 35억 명째에서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어. 너무 악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이런 우리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요, 반드시 다 이루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그 대상은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든지,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향해서는요, 이런 구원의 은혜와 혜택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감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바로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요. 아니, 왜 선택되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감추시죠? 이걸요, 그냥 다 공개해서 그들도 다 알게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고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하나님이요, 그들은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이 안에는 영적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열려서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도요, 그렇게 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면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제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가르는 분수령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는 아주 쉽게 써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비유는 그들이 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안 지으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낯섭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당시 농부들은요, 지금처럼 뿌리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흙 뿌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씨앗이 이것저것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 지금처럼 비료를 잘 줄 수 없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많은 결실을 얻는 걸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토지가 좋으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땅이 좋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이요, 이런 씨 뿌린 자의 비유, 사람들이 늘 경험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렇게 쉬운 것들을 들어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면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사실 이 비유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시작부터 모르면 그 이후에 있는 비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14절과 같이 시작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러분,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전파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똑같은 복음이 전파됐는데도요, 그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면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존재하나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이라는 거는 씨앗이 자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뭐 지금은 말할 것이 없죠. 지금이야 다 이렇게 포장이 돼 있으니까요. 그 포장된 도로에 뭐가 자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옛날에도요, 이 길은요 아주 딱딱했고요. 또 길이 이렇게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돌과 자갈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흙이 없으니까요, 그 딱딱한데 이렇게 씨앗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다 그냥 쪼아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새는 뭐를 비유한다고 이야기하죠? 사탄을 비유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계속 뿌려져요. 전달되는데요. 마음이 이렇게 돌짝밭처럼 단단한 자는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전혀 스며들지 않고 그냥 사탄이 그 말씀을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길가처럼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바로 죄악이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악한 반응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죄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팍하게 만드니까요. 어떤 죄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면요, 흔히 뭐 밖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돈을 뺏고 뭐 간음을 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죄의 가장 강력한 특성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죄의 가장 강력한 특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니까요, 다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너무 옳아요. 내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요,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이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영혼을 해부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이런 완악함이 부드럽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너무나 똑똑해요. 자기가 다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가 똑똑하니까 별로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그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웃긴 거는요,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실제로 성경의 내용과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 대화를 해보면요, 잘 몰라요.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성경을 깊이 읽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그것들을 연구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걸 가지고 자기 경험과 자기 그런 완악한 태도를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틀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더 이상 남의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요, 성경을 옮겨 적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에 대해 전문가예요. 전문가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죠. 이 서기관들이 또한 바리새인이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이렇게 종교적으로 만들어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만든 다음에 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내가 옳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다라고 하면요,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제일 중요한 태도는 바로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이든지 하옵소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젖만 먹는 성도가 아니라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마저도 판단해 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태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반응하는 어떤 마음 상태가 존재하나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과 같은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흙도 좀 있습니다. 근데 돌이 또 너무 많아요. 흙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뿌려졌는데요. 그때는 어떤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금방 기쁘다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하고자 애도 써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죠?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데 왜 일어난다고요?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가 미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군복 입고 나타나서 자기 장군이라고 그러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몇 천만 원씩 빌려주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죠? 아니, 어떤 사람이요, 나 법관이라고, 나 판사라고, 검사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몇십억 원을 이렇게 사기쳐먹는데 여자들이 그런 사람한테 돈을 많이 잘 줘요. 여러분, 결국 자기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꾀에 넘어간 거죠. 그런데요,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삶에서 고통과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내가 들은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화돼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런 땅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늘의 시스템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안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 통과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내화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요, 여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환난과 박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슬립시스라고 하는 탈곡기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껍데기를 벗겨내고 내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스트레스를 받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이 튀어나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온유하고 멋지고 정말 늘 웃음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시험이 딱 오고 나니까 얼굴이 죽을 상이고 늘 짜증내고 화나면 이 사람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죠? 원래 짜증내고 화나는 게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이에요. 여러분, 성격은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이는 그런 모습은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백화점을 한번 갔거든요. 백화점을 보면 평소에 이제 갈 일이 별로 없는데 갔더니요, 얼마나 직원들이 다 친절한죠. 길을 하나 물어봐도요, 막 친절하게 막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애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 막, 어서오세요. 일로 가시고 절로 가시고 막 따라와서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백화점을 지나 옆에 있는 다른 상가에서 제가 뭘 물어봤거든요. 아니, 하면서 막 되게 인상을 쓰고 막 얘기하는 거, 뭐 내가 나쁜 거 물어봤나? 뭐 그렇게 몰라갖고 물어보는데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화점 그 아가씨들, 다 친절해요. 어떤 한 명만이 아니라. 그럼 그 아가씨들이 집에서도 늘 그럴까요? 남편한테도, 여보. 여러분, 거기서 억눌렀던 거 집에 가서 폭파시키는 그런 아가씨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성격은요, 목적을 위해서 내가 변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서 만약에 자기 성격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잘리죠, 바로.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진짜 모습은 뭐예요? 평소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울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기쁜 것 같아요. 야, 이 말씀대로 살 것 같아. 시험이 와서 그 시험에 내가 반응할 때 보니까 아직 내 본질은 그 말씀이 다스리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여기 나와 있는 환난의 그런 속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박해라고 하죠. 이 박해는 디오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 원수가 쫓아오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럼 원수가 쫓아오면 어떤 상황일까요? 특별히 전쟁을 하다가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원수들이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러면 막 뛰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막 잡히면 지금 죽는 상황이에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뛰어요. 막 흥분돼요.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어떤 상황에 몰려서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런 절박함을 통해 또 바로 우리 본질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요. 내 문제와 내 잘못 때문에도 벌어지지만 성도의 인생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안에 우리가 온전히 동화되었는가를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이런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말씀을 이렇게 내가 더 받으면 안 되겠네요. 박해와 환난과 시험이 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어떻게 살겠어요? 늘 표면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뻤다가 그 다음엔 또 환난이 오면 무너지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연약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만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을 듣고자 하면요. 진정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죠. 말씀에 반응하는 어떤 마음 상태가 존재하나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지금 영양분을 다 뺏겨서요. 열매가 없는 상태가 바로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영양가를 뺏어간다고 하죠?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 여러분 염려는 뭐 때문에 생기죠? 두려움 때문에 생깁니다. 미래를 내가 이렇게 어떤 내 능력과 힘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런데 취직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야기하는 가장 전형적인 그런 감정이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이런 염려와 불안이요.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데 두려움은 뭐 때문에 생기죠?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태도가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1차적으로 의존하는 대상이에요. 여러분 왜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을 사람들이 1차적으로 다 의존할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요. 오감으로 의존하고 가장 힘있어 보이는 그 재물을 모든 인생이 다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재물에 대한 유혹은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험되는 모든 똑같은 증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타 욕심입니다. 결국 이 욕심의 근원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니까 내적으로 눈에 보는 것으로 나의 원하는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생기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 욕심과 두려움이요. 대표적으로 돈과 같은 그런 물질을 의존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 욕구를 이루고자 몸부림처럼 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불안감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두렵고 그래서 돈을 계속 의지하고 계속 욕심이 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계속 요동하는 이런 모습을 세속적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조금 얻어지면 만족을 얻고 내가 거기서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더 풍요할 것처럼 느끼는 그런 수준의 사람. 그런데요 뭘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존재하나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다 정말 마음이 좋은 밭들인가요? 그러면 이것은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일단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좋은 밭이 있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그들은 누구죠? 이 좋은 밭, 열매 맺는 밭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마음이 지금 좋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왔더니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선하고 착하고 다 좋은 분이 계신가요? 그럼 상황적으로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 가운데 진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교회에 되게 정말 욕심 많고, 화 많고, 고집 많고,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이 잘 통하고, 더 마음도 온유해 보이고요. 착해 보이고 선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밭이 도대체 좋은 밭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밭을 이렇게 제자된 자들은 열심히 수련하고 애써서 그래서 마음밭을 좋게 만든 건가요?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럼 마음을 그렇게 수련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은 밭이 되게 만들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사실 스님들이 훨씬 더 수련은 잘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들보다 이 스님들이 수련하는 강도도 깊고요, 훨씬 잘하세요. 그럼 목사들은 사실 성경이 없으면 뭐 제대로 수련도 안 돼요. 근데 스님들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거 가지고 3개월씩 수련하실 수 있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면 뭐 저희 뭐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 가지고 뭐 한 하루만 이렇게 묵상하라고 해도 힘듭니다. 여러분, 훨씬 더 깊은 경지에서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마음 수련을 잘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좋은 땅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럼 바로 이 좋은 땅은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파종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종을 그냥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파종하는 자는요, 반드시 뭐래요? 쉬지 않고 갈고 개간하고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씨를 뿌릴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개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라고 하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 그런 완악한 성격과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마음을 준비하신 자들은요, 이렇게 기경하시고 마음에 있는 돌들을 다 뽑으시고 가시를 다 자르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하고 나서요,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교회에 오셨다고 다 말씀에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비슷하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너무 한 1, 2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저하게 차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어떤 분은 이렇게 와서 정말 처음에 뵀을 때랑 얼굴부터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정말 세상의 고난을 다 짊어지고 오신 것 같이 오셨는데 볼수록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볼수록 얼굴이 찡그려지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씩 궁금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왜 교회를 다니실까? 근데 이제 제가 무슨 결론을 얻었냐면요, 여기에 와서 이렇게 변화가 빠르고 말씀에 반응하시고 하는 분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요,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마음을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이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한풀 꺾였어요. 그래갖고 마음이 뭔가라도 이렇게 바른 거를 받아들이면 살 길이 있겠구나라는 태도가 이미 있어요. 다른 데서 많은 걸 찾아봤어요. 근데 그걸로 계속 힘들었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답을 모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갈망이 있는 채로 여기 오시니까요, 쑥쑥쑥 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온 게 아니라요, 그냥 상황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별로 그의 삶에서 아직 그렇게 마음을 준비할 그런 기회들을 아직 만드시지 않았어요. 미리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건 저희 기대죠. 하나님의 스케줄은 정말 우리랑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된 채로 그냥 상황 때문에 왔어요. 뭐 저를 이전에 알았다고 해서 왔어요. 혹은 뭐 남들이 오니까 따라서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준비와 갈망 가운데 말씀이 갈급해서 온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친구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설교를 잘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준비를 하시면 그 안에서 그게 뿌려지고 열매를 맺는데 제가 더 좋은 예화를 쓰고 더 재밌게 하고 더 막 목청이 터져라고 외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한편으로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은 10년 지났는데도 똑같고 그러면요, 제가 만약에 얼마나 제 능력이 그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안타깝고 힘들고 좌절될까요? 그렇잖아요. 1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안 변하네? 그럼 결국 그게 제 책임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그 책임감에서 많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니 그렇게 변화되는데, 어떤 분은 아직 때가 안 돼서 준비를 안 하셨던 거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본적 그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고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준비가 돼도 이제 하나님에게 매달려 그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성숙의 과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도요, 여러분,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수술을 합니다. 막 지금 당장 죽어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수술하면 바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 체력을 키우고 그런 수술대에 누이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런 복음을 그 마음에 심으실 때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근데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추수의 과정이 또 필요한지 이사야 28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여기 나와 있는 이 소회양, 대회양은요, 곡식의 종류입니다. 아마 밀인데 나달이 조그만가 봐요. 근데 이 나달이 조그만데 이렇게 여기는 수레바퀴를 막 이렇게 굴려버리고 그러면 다 묶여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그 각각에 맞는 방법으로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회양이라고 하는 그런 밀 종류는요, 작대기를 탁 털어갖고 그래서 알곡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회양이라는 그런 이제 그거보다 조금 큰, 그거보다 큰 막대기로 막 치고요. 그 다음에 곡식은 부수고 아니면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어떤 곡식들은요, 수레바퀴를 굴려갖고 그 알곡을 빼내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말굽으로도 밟는데요. 그래갖고 알곡을 꺼내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면 이게 열매 맺어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요, 다른 사람이 자꾸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맨날 작대기로 때리는 것 같아. 근데 저기는 지금 회초리로만 때리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원망되시지 않아요? 아니, 왜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쿡쿡 손가락으로만 대충 찔러주시는 것 같고 나는 막 수레바퀴로 막 문지르면서 다 터져나서 이러다니까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지금 추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소회양이면 하나님이 너한테 맞는 방법으로 지금 너를 털고 계신 거고, 네가 어떤 곡식이면 너한테 맞는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너를 알곡 만들고 계신데, 근데 뭐 안 하신다고요? 부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요, 우리를 벌주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알곡만 남도록 만드는 이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 안에서 육신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올곧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마다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요, 여러분,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저런 고난을 그 사람은 지나갈까?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부수시지 않고요, 결국 껍데기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들을 제거하셔서 진짜 좋은 거,
영원한 거, 사라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실 본질만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맞게 그를 추수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면서 원래는 다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가 가득한 자였는데 그들에게 씨를 심으시기 위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그들을 다 일항을 만드시고 돌을 다 골라내시고 가시떨기를 다 잘라주신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씨앗을 심으시고 그리고 그 씨앗들이 자라 열매 맺을 때가 되면 또 그 열매를 만들어내시기 위해 우리 인생에 적절한 환난과 적절한 과정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반드시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묘하고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과정을 지나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자, 그들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지났지?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일이 있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특별한 존재로 지금 하나님에게 대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요, 도매급으로요, 전부 몇십억 명 중에 그런 일부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은혜로, 가장 필요한 징계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영향력과 은혜를 만들어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외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오심으로 우리와 같은 자, 도대체 열매 맺을 수 없던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그 풍요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자로부터 이런 열매를 만들어내십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자, 죄와 욕심이 가득하던 자, 두려움에 매어 살아가던 자, 세상 쾌락을 쫓아가던 자,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살아가던 자, 나를 위해서만 살던 나와 같은 그런 자로부터 어떻게 그런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만들어내셨나요? 라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영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